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천호제일감리교회 장희규 목사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자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는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자주 보는 책 갖고 와라. 목사님도 기대했습니다. 그 어떤 책을 가져올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져왔는데 여성 동화 잡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평상시 자신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경책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이 여성 동화 잡지를 갖고 오면서 그만 그의 계획이 무산이 되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텐데 평상시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은 좀 다른 것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은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섬기면서 얼마든지 살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들을 찾아와서는 우리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자 뱀이 아니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보는 시야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분이 그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목사님 앞에서 책 좀 갖고 와라. 평상시 잘 보던 책. 그랬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사 직분을 받기 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이제 무속신앙인이 함께 이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원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러고 나서는 헤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자꾸 그 얘기가
떠오르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바로 이 사단이 주는 그물이었던 거예요. 잘 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 그냥 툭 던졌던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생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게 되죠. 기분이 나쁘다가 우리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해답을 알고 있어서 아니면 내 삶을 저 사람이 아나?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점을 보게 되고 부적을 사게 되면서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이제 무속신앙인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덫을 걸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들도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허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특별히 범죄,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거짓말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죄된 행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 죄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온통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은 그 마음의 그 결과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확대해 보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생육하는 세상, 번성하는 세상, 충만한 세상, 그리고 즐거운 세상, 그런 세상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시기, 질투, 미움, 강간, 성폭행, 사기, 전쟁, 불의, 인종청소, 인종차별, 그 외에도 여러분 온 세상에 한쪽 편에서는 음식이 썩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아의 문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생각할 것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달라진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도, 그리고 국가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된 문제들, 허물과 이 죄의 문제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삶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해결하는 내용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다, 그 기쁜 소식의 해결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정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분들, 이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회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또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실망의 문제,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우리들에게 고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으로 이끄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문제라든지 고통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고통 혹은 고난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은혜로 나오게 되는 또 다른 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는요, 여러분,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알면 알수록 고민이 됩니다. 알면 우리들이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우리들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아주 좋은 대학에서 그 피를 전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대학에서 학부 때, 대학 때 피도 전공하셨고요. 대학원에서도 피를 전공했고,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도 피를 전공했고, 그리고 박사 후기 과정에서도 그분은 피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무려 여러분 10년 이상을 연구를 계속적으로 깊이 해오신 과학자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분이 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피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우주더랍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고 그 세계 자체도 우주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피 그냥 한 방울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랬는데 정작 피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는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높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것을 창조할 수 없고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의 결론은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고서는 이 피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 세계를 이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러십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은 과학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작고 그리고 미미할 뿐이라고, 그 한 세계, 어느 분야든지 한 세계를 들어가도 그 세계가 우주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환경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나와 이 기쁜 소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됩니다. 나는 몰라. 그냥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인이 됐어. 그게 아니라 그건 축복입니다. 고통 때문에 나한테 왜 이렇게 이 고통이 왔을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로 믿음을 멀리 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눈이 열려서, 어떻게 마음에 눈이 열리냐? 오늘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고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입니다. 이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21절 이하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과학자의 고백처럼 피의 세계만 들어가도 그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내가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게 되는 선물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쑥 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내게 쑥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 집이 새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잘못 지어졌던 내 삶의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부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쑥 들어오니까 나에게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 집들 또 잘못 지어진 그 집을 갖다가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것 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반응, 그것은 그냥 이 눈가에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했을 때 웃는 그런 눈물도 아니요, 슬픈 그런 눈물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배 밑바닥에서 막 차오르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 이게 우리들에게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보통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내 해석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석되기를 시작합니다. 지나온 날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은혜가 쑥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의 과거가 해석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과거가 해석되어지면서요,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감당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에 있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냐면, 아까 바울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감당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주어지는 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이 19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여리고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눈을 뜨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침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그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들은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기회,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기회,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지식이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기회, 이것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기회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그래서는 이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로 그가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열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와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음식이 주어지는 데까지는 부모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젓가락질을 하고 수저로 그것을 떠서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부모님이 갖다 먹여주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식은 여러분의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여셔야 이제 그 안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모함 또 열정 그리고 결단의 원리입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되 이게 바로 오늘 이 19장 3절의 두 번째 이 소문을 듣고 사모했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면 키가 작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 올라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 나아갔는데 그에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게 장애물이 뭐였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까는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나가시면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길변으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태극기를 흔드는데 저는요 그 당시는 어렸으니까는 저도 그것을 보고 싶은데 어른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집이든지 뭐 담벼락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벼락 밑에 그런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을 밟고라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마침 그 앞으로 싹 지나갈 때 차도를 지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키가 작아가지고 그때 포기했다면 아마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쓰레기통이라도 딛고 올라가려고 아니면 담벼락이라도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시절이 기억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그에게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던 게 세 번째 그에게 있었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에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들이 지나가고 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그 복음 이 죄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뛰어넘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 장애물이 있을 때는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자는 앞으로 가지 못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돌아가셔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그 장애물이 결코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꼈을 때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비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장애물은 결코 우리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먼 곳 파주에서부터 이렇게 이 천호동까지 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그작 하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옆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옆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머 권사님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향하여서 이제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돌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여러분 쌀에 이 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른 거와 국이라든지 뭘 할 때 거기에 이 돌이 아니더라도 딱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뱉으면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는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이가 좀 시큰시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있으면 나으려니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좀 참았는데 자꾸 더 시큰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치과를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렇게 되기까지 아프지 않았냐고. 아팠다고. 이렇게 되기까지 참았냐 그러면서 너무 많이 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또 심화가 되어서는 결국 그 이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머머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권사님 그래도 내가 그것을 씹어서 다행이죠. 교회 처음 왔던 사람 아니면 새로 오신 분이 그 돌을 씹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씹으니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다른 권사님이 마음에 뭉클해가지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때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늦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돌아라도 가십시오. 아니면 넘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나아가 구원의 은총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삶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이 세 번째 문제 장애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시면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창피할 수도 있죠. 애들도 아닌데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놨던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입관 혹은 나의 편견, 나의 자존심이 자꾸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보시면 여러분 어른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곳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여러분도 장애물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장애물
넘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봤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열정.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사모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정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내가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는 전심의 원리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그 간구하는 소리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 그것을 맛보아야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들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다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만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은혜, 하늘의 신령한 축복까지 그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6절에 보면 삭개오가요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요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당시에 세리장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했냐면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를 원하는 로마가 지정했던 그 세만큼은 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더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세를 갖다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식민지의 세를 뜯어가는 거, 식민지의 수탈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수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목까지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그 파워를 남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더 뜯어먹는다? 얼마나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그를 갖다가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그가 나와도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쩌면 비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돈은 가져도 사람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조그마한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그거는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의 신문에 한국 기업의 그 총수의 따님이 그때 자살을 했습니다. 그 미국 신문에 났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유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대기업, 한국의 그 대기업의 총수의 딸이다? 대단한 거죠.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소유를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소유지향적인 삶은 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든지 기쁨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치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삶이 되었을 때 오늘 가난해도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면은 행복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내외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행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삶이 행복하지 않지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영접학원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여러분 그 수탈에서 얻었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새 집이 지어져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지나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아주 좋은 그 예의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삶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쑥 들어오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쑥 들어오시면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어떤 조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얼굴들이 환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9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뭐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까지 그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하시는 복까지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여십시오.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쑥 하고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런데 쑥 우리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들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은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이 꼭 기억되어지시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